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깊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오래되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에우티프론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두 개의 뿔을 가진 함정과도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험해 보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선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즉시 반격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 증오나 시기를 선한 것이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관점에서 도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의적인 명령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신다. 이것은 훨씬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선한 것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신학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선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도덕의 궁극적인 근원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외부의 어떤 더 높은 도덕률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이 그저 그 선이라는 독립적인 기준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설계된 딜레마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거짓된 뿔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 그분의 본질 자체가 바로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친절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모든 선한 것의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증오를 명령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네모난 원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신자들이 만약 하나님이 아동학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학대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이 네모난 원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이 전제부터가 잘못된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의 표준이며 그분의 명령은 언제나 그 성품을 반영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과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적 가치는 결코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선한 본성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장엄하고도 논리적인 도덕의 기초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대신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이데아나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친절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절해야 할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 자체가 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덕적 가치와 미덕은 인격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의 근원을 차가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궁극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렇기에 그분은 선의 패러다임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선이 무엇인지 정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의 근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묘한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러운 신의 명령이나 허공에 뜬 개념이 아닌 영원불변하시며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격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